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낯선 부르심으로 달려가다라는 제목입니다. 낯선 부르심으로 달려가다. 앞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저를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축구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아내가 막 깨우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도대체 당신은 왜 안 일어나냐? 그럼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말했는데 보통 제가 하는 축구가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토요일에 모든 피로, 금요일에 모든 피로가 쌓인 그 월요일 아침에 축구가 잡혀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스타킹을 다 신고 아내 옆에 서서 다녀올게. 아내가 정말 어이없어요. 피곤하다며. 그래서. 근데 요즘 저를 또 벌떡 일으키는 존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딸이 밤에 울면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잠이 깬 상태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 잠을 깨요. 도착해서 그 방에. 새벽 2, 3시에 유은이가 저쪽 방에서 이제 울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깨요. 괜찮냐 하면서 안아주고. 그럼 우리 아내가 또 어이없어요. 너는 왜, 당신은 왜 축구랑 유은이 나는 있니? 하면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었던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듣기평가 그리고 체력 테스트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벌떡 일으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이제 성전에서 섬길 때 입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옷인데 한나의 그 서원 기도대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있게 자라가는 이 사무엘과는 달리 엘리 제사장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단히 악한 일을 자행했는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 가운데서 좋은 부위를, 고기를 자신들이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들은 악독한 일을 벌인 것이기에 죽어 마땅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동침했습니다. 이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 엘리는 그 성막의 최고 담당자였기 때문에 또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 책망하였을 뿐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겠죠. 그리고 그 집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직분에 대한 큰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소통해야 할 사람은 엘리, 이 대제사장 엘리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의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심판의 내용이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을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홈리와 비느하스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모든 이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며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수없이 많은 이적들과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 희귀하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 당시엔 안경이 없었으니까 못 보면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문학적 요소가 대단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되는 인물의 모습과 어떤 시대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그 엘리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오로지 영적인 침묵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자기 처소에 누워 점점 어둠에 잠식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자신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 존재하는데 거기가 어디다? 성막이다.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성막 근처에 자신들의 거처를 가까이 마련해두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그곳에 머물렀을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성소에는 여러 중요한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금촛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주로 밤에 불을 켜서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 관 안에 가득 채워놓는 거죠. 그러면 이 금촛대가 타면서 새벽 동안 계속 그 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밤, 새벽 시간을 말해줍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서도 그 깊은 밤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어둡고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다시 이 불이 이스라엘을 밝혀주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이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로 가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부르신 용무를 묻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무엘에게 돌아가서 누우라고 했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못 듣고 사무엘은 들었을까? 이 본문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에게 달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엘리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운 사무엘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과 현재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이 누운 자리는 지금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막 흥분해 있어요. 늘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너무. 제자반과 또 우리 엘더들이랑 제가 영성 일기를 시작했어요. 네이버 밴드에 같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알람이 93개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 다 이런 얘기예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월요일인데.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언제 교회 가지? 계속 그 얘기만 있는 거예요. 빨리 주일 됐으면 좋겠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만 멋지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을 그 열망과 기대와 감격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대학 2부 지체들은 다 그런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 누군가는 이런 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의 침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 지금 안 오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요즘 엘리의 침소에 누워 있어요.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다른 어떤 적응해야 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적응을 시작한 지체들에게 이런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대답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가치가 점점 막 나에게서 희미해져 가요. 과연 이 가치가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것인지 혼동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하나님의 등불을 시키는 대로 계속 자기도 시킨 대로 켜놓지만 그 모양은 있고 그 행위는 있지만 정작 내 앞은 영적 암흑과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그 이상을 볼 수 없는 시간. 엘리의 침소는 영적 침묵 또는 영적 익숙함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무뎌져 온 신앙은 뭔가 예배도 소그룹도 의미를 잃어가게 만듭니다. 엘리의 침소에 누워있던 분들의 초기 증상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 이야기를 듣고 끄덕끄덕이 되시면 여러분은 엘리의 침소에 지금 누워 계신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서서 어디 앉을지 자꾸 고민을 해요. 이렇게 가장 은밀하고 가장 빨리 나갈 수 있으며 화장실을 다녀와도 티가 나지 않는, 때로는 몰래 카톡도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리를 스캔합니다. 없으신가 봐요? 자, 소그룹에서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하루를 다 맞춰서 리더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소그룹 GBS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누구누구 형제는 이 말씀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대답을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상관이 없는 대답을 해. 어떤 자리? 감사해 그냥 하시구나. 이렇게. 묵상과 기도의 자리도 뭔가 무뎌져 가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지만 본문을 읽고 좋았던 구절을 적어보고 막 옆에 막 진짜 내 인생 말씀 진짜 난리나 막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복붙해서 소그룹방에 올려요. 일단 올리긴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을 몇 개 적어보고 다 했다 하고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3시간 한 기분을 느껴요. 거기서. 그건 국어 독해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언어 요격을 그냥 풀어가는 거죠. 한 문제씩. 묵상집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같이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섬김도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요. 사역과 훈련까지 익숙해져서 무뎌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만약 바나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새 가족이 왔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이제 준비가 집에서 혼자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래요?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처음에 하더니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바나바 사역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 전화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경험과 실력이 쌓여갈수록 톤이 바뀌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대답을 할 수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톤이 바뀌잖아요. 처음 오시고 반갑습니다. 전 바나바 누구고요. 네, 감사합니다. 톤이 생겨버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기능만이 남아버리게 되죠.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 모두의 공통의 영역이 아닐까. 긴장을 늦추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나의 편안함, 편리함을 찾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엘리의 침소에만 있지 않고 우리 중에 누구도 사무엘의 침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리와 사무엘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엘리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사무엘이 될 수 있어요.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르심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부르심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전환 가운데 사무엘은 어떤 준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앞에 섰는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영적 침묵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묵에서 일어나야 된다. 영적 침묵은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를 닮았습니다. 편안하고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자기 소리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명상이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마음 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설거지할 때 곰팡이 묻은 수세미로 접시를 닦지 않잖아요.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부패한 마음을 닦아낼 수 있을까? 선하고 옳은 결정들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소리가 우리 삶을 과연 어떻게 옳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 속에 나의 소리가 내가 너무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머물 공간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더 편하고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한 곳으로만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처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청년들이랑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가요. 주일만 가는 게 아니야.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요. 야, 교회 오면 집을 안 가요. 교회 오지 않는 시간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나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시간에서 또 기도하고. 크리스천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곳은 불편해요. 여러 수고와 어려움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그 침소에 누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리와 주장이 가득 찬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가득해서 그 다 밀어내서 내 소리가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수련회가 더 좋았구나. 불편한 자리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책을 하나 봤습니다.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이에요. 예배 사역을 오래 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다세대, 다문화 예배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그 국가에 소속된 분들이, 출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 먹으려고 각자 집에서 좀 음식을 사왔는데 너무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체험해보는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어떤 특성을 그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무나 다른 소음, 그죠? 각 나라 말이 들리니까. 각 나라의 채취, 그리고 맞지 않는 실내 온도, 밀집된 공간. 한마디로 낯섦이 가득한 공간. 그러나 그곳에 모인 이들 가운데 그 불편함으로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곳의 불편함을 껴안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또 어제 사역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저 멀리 함께 또 사역하면서 나아가자 해서 제가 막 사건의 지평선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렸어요. 공동체와 예배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섬기고 하는 사역팀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만날 일 없던 사람들이. 찬양팀과 예배팀, 홍보지원팀, 또 바나바까지. 우린 그곳에서 함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관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곳에 모이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나도 진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들 모두가 자기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눕기를 자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삽시다. 우리 그곳에서 눕고 일어나며 그 불편함을 껴안고 기꺼이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묵상과 기도 또 모든 교제 가운데 수고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단 한 사람도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에 아이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역시 자신이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지시합니다.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되자 그제서야 엘리는 무엇인가를 직감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사무엘의 어떤 상황이었다면 제가 세마포를 입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저라면 2번째까지는 어떻게 해봤을 것 같아요. 축구랑 유은이도 가는데 그래도 엘리 제사장인데 가봐야지. 근데 3번째는 뭔가 좀 선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예창아 3번째까지도 허탕이라면 아마 저라면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아니면 나 지금 가위 눌렸나 보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군대 다녀온 형제들이 제일 싫어하는 ASMR이 있어요. 모르지? 뭔지 모르지? 형제들 알아요.
이때 손을 안 쓰고 깨워야 에이스. 그렇죠? 불침봉 교대할 때 깨우면 안 되니까, 힘들게 깨우면 안 돼. 근데 사무엘은 3번을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서 다 달려갔대요. 어떤 사본을 보니까 다 달려갔대요, 사무엘이. 상상이 되세요? 새벽에 그 꼬마가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아마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되게 하얀 옷 예쁜 거 입고 절 부르셨어요 이런 느낌인데 아마 땀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새벽에. 그리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갈 때마다 나라면 그냥 투덜거리면서 가서 왜 뭐지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서 갔을 것 같아. 근데 사무엘은 달려갔어요. 매번 진심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얼마나 애썼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 깊은 밤에 그 피곤한 시간에도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갈 때마다 허탕이었지만 그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가 그 새벽에 땀을 뻘뻘 흘리며 3번이나 엘리 앞에 섰을 때 그 눈이 어둡고 영적인 침묵 속에 있던,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그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던 그 엘리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미션은 그를 돌봐주고 키워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이 대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서 당신의 집안이 다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은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라고 저주하는 거였어요. 듣는 자마다 귀가 먹먹해질 저주를 말해야만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이 일을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낯선 부르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부르고 계세요. 예배와 소그룹 안에서, 묵상과 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훈련과 섬김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무엘은 저주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것을, 삶 가운데 믿음의 시험의 자리에서 승리할 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쁨을 전할 것을, 더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삶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저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왔을 때 영적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함으로 살던 그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직장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이 들려오는 그날에 우리는 더 순종할 것입니다. 가령 가정에 돌아와 부모님을 껴안아드리고 사랑해요라고 뭔가 말하게 하실 때, 그런 낯선 부르심이 주어질 때, 내 손에 주어진 어떤 재정만큼 그 재정이 필요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억울하게 오해받고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때, 학업의 자리와 직장과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들에게 공개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 상상만 해도 뭔가 여러분은 지치고 주저하게 되고 뭔가 소름이 끼치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주어졌을 때, 이 낯선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지금껏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르심이지만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자 사무엘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눕습니다. 잠이 왔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무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를 계속 부르시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음성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그분의 낯선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마지막 부르심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무엘 옆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가 엘리에게 듣고 준비한 대로 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엘리와 사무엘의 마지막 대화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동안 반복해서 들려왔던 그 낯선 부르심을 다시 기다립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와 같은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언제든 일어나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두근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부르심이 다시 들릴 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선포할 때 우리 같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함께 아멘으로 동의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부르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낯선 부르심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더욱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더욱더 마음대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침묵에서 일어나서 낯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편안과 편의를 추구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달려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적 침묵 가운데 있어서 우리 편리와 우리 편안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의 소리에 신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비록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당신의 모든 음성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 그 낯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땀 흘리며 달려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 모든 병이와 우리 모든 묵상과 우리 모든 기도와 훈련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해 외치고 주님 들려주시는 그 가득한 음성이 내 삶의 전부에 우리 삶 전부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주님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달려가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끝없이 우리 낯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사무엘처럼 3번이 될지라도 1000번이 되고 우리의 평생에 그 낯선 부르심이 계속해서 주어질지라도 우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달려가면 그 끝자락에 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달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그 낯선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직장과 학교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영적인 침체로 자기 소리에 집중하여서 자기 침소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등불과도 같은 청년들이 다 여기 있어서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통해 일하시옵소서.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 이곳에 있음을 끝없이 달려가셔서 그 순종의 삶이 끝없이 달려가서 더 찬양하고 더 지름 높여드리고 더 달려가고 더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군가의 그 낯선 부르심의 그 순종을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올려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사무엘과 같이 주 앞에 순종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말씀하시고 당신은 명령하시니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갈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뿐이 가리지 않았으면 저 모든 공동체와 저 모든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의지를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당신의 지성을 들으니 주십시오.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달려가셨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모든 자리를 향해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모든 길 먼저 달려가신 이가 우리 앞에 계시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보다 끝없는 순종으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달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순종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도 그 순종 닮아서 뛰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 순종 닮아서 땀 흘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모든 길 먼저 달려가시니까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니까 우리의 곁에 계시기에 당신의 순종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나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그 모든 소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붙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끝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그 낯선 부르심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편리함과 나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침속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누워 그 불편함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낯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주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 멀리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신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를 품으셨던 그분의 순종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와 함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한 주를 다시 또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편안한 자리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서 기꺼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 기꺼이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순종으로 우리가 그 모든 자랑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공동체의 끝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세상 가운데, 그 모든 끝 가운데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함께 하실, 그리고 응답하실, 그리고 낯선 부르심으로 또 우리와 곁에 서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낯선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알릴 주님의 귀한 청년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